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인 예배, 또 개인, 또 가정 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렇게 예배하라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 예배는요, 또 순서와 균형이 필요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로 공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신앙의 자유 차원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쪽이나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쪽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앞서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은 예배에 대한 성경의 어원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은 바로 엎드려 절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예배학의 권위자인 장신대 정장복 교수님은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잘 정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공적 예배는 뭐냐? 이 공적 예배를요, 한자를 공자를 써서 공예배라고도 하고 또 영어식으로는 퍼블릭 워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또 헬라어로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이라는 단어와 또 백성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에서 예배 의식을 뜻하는 리터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배 의식에는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순서가 있고 의식이 있고 예식이 있어요.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순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식은 뭐냐? 음성 플러스 거기에 우리 행동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침례 예식이나 주의 만찬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공적 예배를 정의한다면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음성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언하냐면 우리들도 나름 피곤하고 바빠서 쉬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적 예배를 기반하여서 삶의 예배, 다시 말해서 개인과 또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공적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어떤 자기의 편의주의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굳이 공적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나는 매일같이 경건의 큐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공적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공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같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경험하셨겠지만 실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복장에 있어서나 예배의 집중력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만 드릴 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임시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창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댓글을 달게 해서 아멘, 예배합니다라고 이렇게 쓰게끔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우리가 한 연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편의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적 예배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온라인이든 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이 공적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공적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계명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이 십계명 본문인데 이게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계명의 또 다른 별명은 예배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해야 할지,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개인과 삶의 또 일터 가운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은요,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예배는요 오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십계명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른 예배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진정한 예배는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스러운 행위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선변의식이나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예배 가운데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산만하게 드린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정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예배는 간접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친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우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잘 집중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은혜가 됐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 고개를 끄덕끄덕 가면서 잘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도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순서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적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면 제가 예배를 못 드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예배하는 거죠. 이 설교하는 이 작업, 이 시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찬양팀이나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나 대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순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 방식에 대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자신 편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쓰여질, 모세오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예배들을 보면, 제사들을 보면요, 이방 민족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이방 제사 가운데는요, 그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었는데 그 악기들의 음악 소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감정을 북돋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막 춤을 추면서 황홀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제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굿하신 거 보신 것 있습니까? 여러분, 굿할 때 보면 막 징소리, 북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무당이 뭐라고 하다가 한번 탁, 너희 집에 죽은 누가 있었지? 누가 원한을 품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굽치고 확 하면 또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이라는 그 음악을 처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비트로 그냥 계속 탕탕탕탕 하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수업 시간에 그것만 듣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은요, 어떤 반복적인 리듬이 반복되면은 시간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뭔가 영적인 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제사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이방인 같은 제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질서 가운데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14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적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는 그 공적 예배 드리는 순서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시편 122편과 로마서 15장 7절에 기초한 예배 순서입니다. 시편 120편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순서가 잘 질서 있게 짜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일 먼저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 경배와 찬양 전에 우리가 예배 1분 전에 예배 영상이 나오죠. 그 예배 영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 임재 찬송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도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합심과 대표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또 공동체를 대표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광고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섬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때때로 이 광고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예배의 흐름을 끊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예 광고가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고가 맨 앞에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설교 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형편에 따라 정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이 광고라는 것은 광고라지 않고 교회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어서 설교입니다. 설교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 실은 또 주일날 설교 이 강대산에 올 때 늘 긴장되고 떨리는 게 사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바로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가 고민이 되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만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설교자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오늘 공동체에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또 목사님 오늘 친인 설교를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태도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일날 같은 경우는 다 풀 원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 준비해놨다가도 혹이라도 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혹시 걸린다면 그 삭제해요. 또 1부나 2부 사이에도 또 원고를 보면서 혹이라도 이게 누가 좀 걸리겠다 싶으면 그건 제가 철저히 그건 커트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목회자로서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먹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교회를 섬기지 않냐고 자꾸 외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 자꾸 들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은 내 영적인 성숙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이뤄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게 되는데, 결단 찬양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반응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축도이죠. 축도는 예배를 함께 드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축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을 비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축도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어요. 찌어다, 축원하옵니다.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요. 지금이 맞냐, 이제가 맞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혼동돼가지고 요새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논쟁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마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순서들이 바로 공적 예배의 세 가지 요소인 순서와 의식, 예식을 잘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배 순서라는 것은 어떤 구약의 율법처럼 딱 고정되어서 뭘 하고 안 하고 또 순서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것은 공동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주로 안 해요. 부정해서가 아니라 사도신경을 다 믿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성경 외에 어떤 신조를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안 할 뿐이지 그건 다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단에서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틀리다 맞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순서에 따라 어느 때는 광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마시고 그 공동체가 정한 그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세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교훈으로서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떤 예배 앞에 개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문영호 목사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장 초청 취인 예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예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결혼 예배보다는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 결혼 예배보다는 결혼 예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고 또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돌 예배 또 고의 예배할 때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돌 감사 예배 아니면 고의 감사 예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예배라는 이름을, 또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좀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한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예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교육 사업의 일환이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의 확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분별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늘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예배 시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은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성전은 없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한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신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성령보다는 원래 의미를 보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리라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직 그런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말씀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예배가 갖고 있는 이 공공성과 거룩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배와 관련된 독일어 단어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좀 단어가 어려워요.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섬김인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시면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처럼 아들이시면서까지 고난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있을 때,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가 맞냐?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공적 예배의 우리가 특성들을 잘 기억하고 장소나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떠나서 그 공적 예배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편의 때문에 온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어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면 예배가 옳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두 손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